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만약 지금 누군가가 옆에 와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 부르심까지는 아니라고, 혹은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보통은 이 부르심이라고 하면은 뭔가 하나님이 시키신 어떤 일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직업이나 하는 일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어떤 막연한 그런 미래의 일이나 어떤 미래의 직업만이 부르심이 아니라 실제로 날마다 우리 삶에 순종해야 할 매일의 새로운 부르심이 있습니다. 먼저 부르심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그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부르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좋은 때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저 기다리라고, 대기하라고 이 비워지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대기하라고 하시면 기다리는 것, 그것이 부르심이기 때문에 따로 하나님을 재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직업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곳에 가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내년에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점집에 무당대하듯이 물어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뭔가 미리 알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것은 부르심의 의미 자체를 오해하는 것이죠. 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이 불확실한 미래를 합리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모든 변수를 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최대한 일찍 그 방향과 진로를 선택하고 미래의 계획을 빨리 정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미리 확고하게 자신의 길을 알고 계획을 철저히 해서 스펙을 쌓고 그 길을 가면 더 유리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은, 또 그런 계획은 오랜 시간 스스로 하나하나 세워오기 때문에 그 주체가 누구죠? 어느새 내가 됩니다. 거기에서 고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내 안에 견고한 무언가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걸어온 길, 내가 경험해온 것들, 이것들이 한 방향으로 오래 반복될수록 새롭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너무 일찍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다 내가 한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또 그렇다고 너무 늦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회는 인생 자주 오지 않는 건데 그냥 기회들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일찍도 아닌 가장 적당한 때에 부르십니다. 이전 영상에서 나눴던 그 말씀처럼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 인생의 계획에 있어서도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필요한 때에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막할수록, 앞길을 모를수록, 접수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신청 기한이 끝나갈수록, 이 0에 가까울수록 결국 하나님만 붙잡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고, 바로 그때 오히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당장 내 앞길을 모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막막할수록 은혜입니다. 그럴수록 내가 주체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 선명하게 듣게 됩니다. 이 가장 적절하고 좋은 때를 놓치게 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알려주실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부르실 방법은 정말 무한하게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십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막막할수록 내 마음을 쳐서 더 깨어지고 낮아지고 바로 이런 비워짐의 자리에서 주님의 선명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것은 마치 통장의 잔고가 0에 가까울수록 은혜인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 비워짐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 새로운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훈련이 되고, 그렇게 비워지고 비워지면 겸손해집니다. 다 비워지고 나면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통장의 잔고가 0에 가깝고
미래의 계획이 막막할수록 그 사람은 겸손해지고 간절해지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 감옥에 갇힌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통장의 잔고가 0에 아예 미래가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만 붙잡게 되었고 형통하게 되어서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도망다니던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다윗도 통장의 잔고가 0에 또 미래가 불투명한 도망자 신세였지만 하나님만 붙잡고 도우심을 구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표현하기 전에 우리 안에는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돈과 명예를 바라는 욕구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포기하라던가 완전 바닥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선순위의 문제이거든요. 일단 먼저 다 비워내고 영에 수렴하게 내 인생을 내려놓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더 풍성하신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혹시 돈과 명예도 누리면서 선한 그런 기독교적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인플루언서들이 부럽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그러나 그들에게 물어보면은 모두 동일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도 처음에는 0이었다고. 하나님 안에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훈련받아서 다 내려놓고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시작했다고. 실제로 지난 수천 년간 모든 기독교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도 날마다 끊임없이 비워짐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넘어지고 추락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재정이나 이 미래의 계획들이나 사명은 날마다 그때그때 새롭게 하나님께 구하고 채워주시는 것을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고 내가 신경 써서 미래를 계획하면 계획할수록 그것은 결국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 고집과 신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비워내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새롭게 부르십니다. 당장 막막하다고요? 당장 몇 개월 안에 결정해야 된다고요? 오히려 좋습니다. 뭔가를 정해야 할 그 마감일, 심지어 신청일 하루 전날이라 하더라도 비워짐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르십시오. 가라고 하실 때 가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대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이 가장 신경 써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비워짐의 자리입니다. 비워짐을 통해서 더 깨끗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삶을 온전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